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 같은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긴장되는 사람.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자식이 데려온 며느리나 사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명절이 두려운 분이 계시지 않는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척 중에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가 있지 않은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유독 신경에 거슬려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지 않는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원망할 일도 아니고 자책할 일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한다. 싫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한 나 자신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려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참고 억누르거나 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틀린 방법이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싫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스님께서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말씀하셨지만 이 가르침은 사람에 대한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싫다는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집착이다. 싫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슴속에 꽉 쥐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된다.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집착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싫은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사람을 두고 누군가는 편안해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60대의 어르신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냈는데 왠지 처음부터 말을 섞기가 불편한 이웃이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 70대가 되어 자식들과 명절을 보내면서 오래전부터 유독 거슬렸던 친척이 찾아왔을 때의 그 답답함. 80대가 되어 요양원이나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는 어르신들 중에 도무지 맞지 않는 분이 있어 매일 아침이 두렵게 느껴지는 상황. 이런 감정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다. 문제는 싫다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봄날 연못에 비가 내리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서 연못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비가 그치면 연못은 다시 잔잔해진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 싫은 감정이라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물결에 휩쓸려 내 마음 전체가 뒤흔들릴 필요는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고 하셨다. 싫다는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싫은 감정의 뿌리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 탓을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이는 편하게 대하고 어떤 이는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생각해보라.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고 나에게만 문제가 된다면 그 다름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저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 마음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묶이게 된다.
60대의 어르신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수십 년 전부터 유독 마음에 걸렸던 친척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어떤 상처나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거슬렸던 것은 어쩌면 내 안의 열등감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못마땅했던 것은 어쩌면 내가 평생 억눌러 왔던 무언가를 그 사람이 거침없이 표현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고 하셨다. 싫은 사람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향한 가장 진지한 질문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싫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긴다.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저 사람이 싫다니 내가 그릇이 좁은 것이 아닌가 하며 자책한다. 그래서 억지로 그 감정을 눌러버리려 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좋게 봐야 해 하며 감정을 덮으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덮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꺼운 소미불로 덮어놓은 불씨처럼 표면은 잠잠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타오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계기로 폭발하게 된다. 오랫동안 좋게 보려고 노력했던 며느리나 사위에게 결국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그 말 때문에 온 집안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감정에 적용해보면 이렇다. 싫다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싫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이다. 알아차리면 사로잡히지 않는다. 감정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우리의 본 마음, 고요한 마음은 감정이라는 구름이 아무리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네 번째로 우리가 터득해야 할 것은 싫은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에 익혀야 한다. 먼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잠시 숨을 고르는 연습이 필요하다.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는 구실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다.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분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때 갑자기 창밖을 내다보거나 잠깐 마당을 거니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를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싫은 감정이 더욱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친척이 저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웃이 조금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방이 더욱 싫어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단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스님께서는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고 하셨고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고 경고하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유욕을 갖는다.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 역시 일종의 소유욕이다. 그 소유욕을 내려놓을 때 싫은 감정도 함께 옅어지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로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라는 사실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으로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공부는 편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싫은 사람이라는 진흙 속에서 우리의 마음 연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싫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삶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 기회에 키워보라는 메시지 말이다. 70대가 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그분은 평생 함께 살아온 친정 형제 중 한 명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밥상 앞에서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아도 그 형제의 목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런데 그분이 70대가 되어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 내가 저 사람이 싫었던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구나. 그 부분은 내가 평생 인정하기 싫었던 내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분은 그 형제와 함께 있어도 전처럼 답답하지 않아졌다. 상대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분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키우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스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은 난초를 3년 가까이 정성껏 키우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난초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고 스님께서 직접 고백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선뜻 그 난초를 품에 안겨주었다. 그 순간 스님께서 느끼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서운함이나 허전함이 아니라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었다. 3년이나 함께한 것을 보냈는데도 그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우리의 싫다는 감정도 이와 같다. 그 감정을 꽉 쥐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감정에 얽매인다. 잠자리에서도 아침 밥상에서도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른다. 그 사람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고 그 사람의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싫은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나 자신이 그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정신이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물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집착, 불필요한 미움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하셨다. 하루 한 가지씩이다. 한꺼번에 다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 아침 그 싫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라. 그 사람의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렸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말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아 보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화가 났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화를 다시 꺼내지 않아 보라.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예전에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하루 전체를 흔들지는 않게 된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가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싫은 감정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다. 내 마음의 여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몇십 년을 함께한 형제에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분에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고쳐라. 바뀌어라 하며 길을 써봤자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60년,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내 한마디로 바뀐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라고 하셨다. 싫은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과 일치되어 있는 상태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롭고 저녁잠을 못 자고 식사를 할 때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되찾아야 할 때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더 나누고 싶다.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지를 조용히 관찰해보라. 화가 나는가? 두려운가? 주눅이 드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가? 질투가 나는가? 그 감정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감정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 감정에 사로잡힐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안개 속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지만 안개가 걷히고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내 감정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것은 쌓인다. 참아온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병이 되고 우울이 되고 언젠가 터지는 분노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산책을 해보라. 나무를 바라보라. 하늘을 올려다보라.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라. 이런 사소한 것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고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준다.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 그 삶의 핵심은 단순함이었다. 복잡한 것들을 덜어내고 단순한 것들 속에서 삶의 본질을 보는 것이었다. 싫은 사람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 가장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라. 지금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는 것, 지금 내 발이 땅을 딛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들이 흔들린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준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싫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어르신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오셨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나쁜 사람도 만났다. 그 모든 것을 견뎌오면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 세월이 당신의 자산이다. 그 세월 속에서 쌓아온 지혜가 당신 안에 있다. 다만 싫은 사람 앞에서는 그 지혜가 잠시 흔들릴 뿐이다. 흔들려도 괜찮다. 연꽃은 흔들리면서도 피어난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후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은 결코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에 가까운 마음가짐이다.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끝나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 덕분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발견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불편한 자리를 함께 버텨준 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 싫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삶이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다. 편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어떤 구석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싫은 사람이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없애야 할 존재로 보지 말고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친 모래로 보라. 진주는 모래알이 조개 안에 들어와 자극을 줄 때 만들어진다. 자극 없이는 진주도 없다. 싫은 사람이라는 모래알이 당신 안에서 진주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 중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은 전체 하루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당신만의 시간이 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도 있고, 오래된 차 한 잔의 온기도 있고, 평생 알고 지낸 소중한 사람들도 있다. 싫은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싫다는 감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 빈자리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좋았던 사람도 싫었던 사람도 그 모두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 그 모든 인연이 당신의 삶을 이루고 있다. 싫은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도 당신의 일부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깊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라.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집착 없는 삶, 비우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란다. 싫은 사람 때문에 하루를 무겁게 보내지 마시고 그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더 가볍고 자유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